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서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안전뱅이가 복음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일어나 걸어라 말씀했을 때 그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레네스라 하더라. 보통 사람은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난 안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오직 전능한 힘을 갖고 있는 신만이, 이들이 믿고 있는 제우스와 같은 그런 신만이 안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일으킨 바울과 사나바를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왔다고, 그들은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들을 신으로 보았고 신으로 불렀고 그리고 신처럼 대우하려고 했습니다. 13절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그냥 말로만 정말 당신들은 신 같습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신처럼 여겼고 신으로 믿고 제우스라고 믿고 제우스를 지금까지 섬겨왔던 제사장이 와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 제우스에게 제사를 바치고자 하였습니다. 혹시 넷플릭스에 한국의 그 초대 기독교가 시작됐서부터 생겨났던 이단들을 지금까지 쭉 다뤘던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보신 분 있으십니까? 한국의 이단의 역사를, 교주들을 이단에 다 다루었습니다. 처음 기독교가 시작될 때부터. 그 제목이 뭔가 하면,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나는 신이다.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생겨났던 이단의 공통점, 교주들의 공통점이 뭐냐?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딸이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나는 신이라고 붙였습니다. 혹시 주변에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단의 교주인 줄 아시고 다시는 쳐다보지도 마시고 멀리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나는 신이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행하는 기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신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기독교 첫 번째 이단의 교주가 탄생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단의 교주가 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이렇게 왜 자신들이 루스드라에 와서 때로는 돌에도 맞으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몽둥이로 맞으면서 그런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내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목적. 내가 이단을 만들려고, 내가 신처럼 대우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대우받으려고 내가 복음 전하러 지금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지금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신화 속에 맞는 인물, 아니면 나 같은 사람, 아니면 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신이라고 부르고 신처럼 여기며 신처럼 믿고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이런 헛된 우상숭배를 버리게 하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목적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하여금 주일날마다 교회 오게 하는 것,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부르고 신처럼 여기고 신처럼 아끼고 신처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그 헛된 우상 숭배를 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목적입니다. 루스라 사람들은 제우스, 신이 아닌 제우스를 신이라고 부르고 신처럼 섬겼고,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태양을 신이라고 부르며 신처럼 섬겼고, 가나안에 사는 가나안족들은 하나님이 아닌 암몬과 모압과 암몬은 모압은 사람들이 이름이죠. 예. 바알과 아세라를 신이 아닌데도 신이라고 부르며 신처럼 대우하고 신처럼 아끼고 신처럼 사랑하는 그 헛된 우상숭배를 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내가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과학과 문명이 발달된 오늘은 우상숭배가, 이런 헛된 우상숭배가 사라졌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루스드라에서 행했던 신이 아닌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며 신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우선순위에 두는 우상숭배가 오늘날에는 사라졌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학교 때 축구부 감독님이 꼭 일본에 가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카네가 이치방 데스. 돈이 최고다. 돈이 전부다. 열심히 해서 풀어가서 돈 벌어야지만 너희들이 뭐 배운 게 있냐 대우받지. 그분에게 신은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돈을 하나님이 아닌 돈을 신이라고 불렀고 신처럼 여기며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가장 아꼈고 가장 사랑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명예, 권력, 스펙, 세상에서 성공이 최고다,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이 아닌 그것들을 신처럼 여기며 신처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신처럼 아끼고 신처럼 사랑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신화 속에 나오는 제우스를 신이라고 부르고 신처럼 대우했던 거라, 오늘 현대 문명에 사는 사람들이 돈과 성공과 세상의 쾌락을 그리고 세상의 행복과 안락함과 평안함을 신처럼 여기고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그들의 우상숭배와 오늘의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날 최고 유행하는 우상숭배는 자아숭배입니다. 자기를 신처럼 여깁니다. 자기의 행복, 자기의 안락, 하나님도 자기를 위하여 믿습니다. 자기의 유익, 자기의 행복, 자기의 안락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가장 가치 있게 두고 그것을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것에 드리는 그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오늘 교회의 수많은 목사들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 잘 아십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싫어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갔던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고생하면서 아버지의 집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돌아왔다는 그 말씀의 의미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그 말씀의 의미에는 탕자가 아버지의 조기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탕자 같은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물고기가 땅에서 살 수 없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 말이 맞나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물 안에서 살아야지 물고기는 자유롭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물고기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사람은 물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사람은,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지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물을 떠나 죽어가는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음식을 많이 준다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아납니까? 물고기한테 좋은 집을 지어준다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아납니까? 아니죠.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물로 돌아와서 물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죽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죠. 더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더 좋은 옷을 입는다고, 더 좋은 차를 탄다고, 더 높은 곳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살 때 그 사람은 진짜 생명을 살 수 있고, 진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고,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영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생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부터 누리는, 천국 가서 누리는 영생도 있지만, 영생의 시작은 어디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부터 영생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영생을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도 영생을 사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두 가지 목적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신이라고 부르며 그것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 헛된 우상숭배를 버리는 것과, 두 번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분리가 될까요? 아니면 연결되어 있을까요? 붙어 있을까요? 분리되어 있을까요? 연결되어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예로 들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두 가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것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헛된 것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되지 않으면 두 번째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십자가 지고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살며 영생을 누리고 있지 못하면 그 이유는 단 하나, 내가 신처럼 여기고 신처럼 받들고 신처럼 최고 우선순위에 두고 신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 헛된 신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지금 신처럼 여기고 있는 것,
내가 신이라고 부르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 두고 있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진정한 영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남은 부분은 어떻게 하면 헛된 것을 버릴 수 있는가? 내가 신처럼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가치를 두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 뒤로 제껴둘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94장 너무나 유명한 찬송입니다. 그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올려줄래요?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고 밀러 부인이라는 분이 작사한 시거든요. 노래를 입힌 건데요.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버릴 수 있었을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라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분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면 버렸다고 말하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이전에 신처럼 여기고 신처럼 아끼고 신처럼 가치를 두었던 세상 부귀와 세상 쾌락 같은 것들을 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신처럼 여기고 있는 것들을 내가 하나님 뒤로 버려두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보배로운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때 내 삶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사랑의 대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밀러 부인이 이전에 신처럼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가치를 두었던 세상의 자랑과 부귀와 즐거움과 행복과 그런 것들을 버리고 뒤로 제껴둘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분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와 그리고 가치관과 사랑의 대상에 변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어떤 사람이 밭을 지나가다가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보화만 살 수가 없잖아요.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다 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값을 지불했는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버렸습니다. 이분이 보화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버렸을까요? 절대 그런 일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화를 발견하지 않으면 이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절대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화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분의 삶의 가치관은 절대 변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분이 보화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그의 사랑의 대상은 절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분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을 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보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이 보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 보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보다 자기의 사랑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가장 우선순위이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는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보다 하찮은 것들을 버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밀러 부인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복음의 밭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밀러 부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삶의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전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게 되고 가장 사랑했던 세상의 그것들을, 그 자랑과 그 즐거움과 그 부귀와 명예와 사람들의 인정을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가감하게 필요할 때면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그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풍성하게 발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읽습니다. 복음을 배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밭을 걸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밭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선순위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치관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대상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증거입니다. 저 모태신앙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복음을 또 많이 애우기도 했거든요. 성경 퀴즈 나가면 늘 1등 했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밭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 그분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삶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세상의 성공, 세상의 그 인기와 사람들의 인정이 우선순위가 되고 세상 것들이 더 가치 있고 세상의 사랑의 대상이었던 복음이라는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만큼 삶의 우선순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치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의 대상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신이라고 불렀던 것들을, 신처럼 아꼈던 것들을 포기하고 팔아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 힘을 복음의 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심으로 얻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보화는 밭에 깊숙한 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화를 복음의 밭에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찬송가 147장에 이런 가사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되다는 걸 알고 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자랑이 헛되다는 걸 알고 신처럼 여기지 않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가정법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시편 124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2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많이 침략했잖아요. 예를 들어 하면 이스라엘이 독립하자마자 아랍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잖아요. 그때 전부 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이스라엘은 막 신생국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6.1 전쟁이죠. 승리할 수 있고 오히려 땅을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이스라엘이 막 독립해서 이제 나라가 생겼을 때 아랍연합군이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지구에서 사라졌겠죠.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지금 나라 없이 세상을 떠들고 있겠죠. 함께 해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의 역사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1950년 6.25 때 북한이 그냥 낙동강까지 쳐들어왔을 때 만약에 유엔이 모른 채 했다면, 미국이 모른 채 했다면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 조선인민공화국에 태어나고 60년생이고 저 70년생이고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지옥과 같은 생활, 미국에 올 생각을 하시도 못했죠. 만약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아니하셨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에, 지옥의 저주를 피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리라는 이 복음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요? 망했죠. 죄사함 없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눈 멀고 귀 멀고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죄의 종으로, 정욕의 종으로 그냥 저주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이 정말 성경에 돌에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보다도 더 비참한 존재로, 짐승은 그냥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죽음은 끝이지만 우리는 죽음이 바로 저주의 시작이잖아요. 그런 비참한 존재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보다도 더 비참한 존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가정법을 생각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와 보혈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돈이 좋죠. 신처럼 지금 여기는 거죠. 현대인들이. 정말 편안한 생활을 우리에게 줍니다. 돈만 있으면 정말 세상 살기 천국입니다. 하지만 돈이 내 죄 하나를 씻을 수가 있나요? 돈이 내 죄 하나를 용서받게 할 수가 있나요? 못하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희를 한두 가지 죄에서가 아니라 모든 죄에서, 네 말로 한 죄에서, 네 머리로 지은 죄에서, 네 마음으로 지은 죄에서, 네 손과 발로 지은 모든 죄에서 너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천만 불, 많은 달러보다도 가치 있지 않습니까? 레이기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고 내가 살인을 지었습니다. 절대 죽이려고 도끼를 든 것이 아니라 나무를 패려고 했는데 재수 없어서 빠져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억울하잖아요. 죽으면 법대로 하면 죽어야 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의 형제들이 복수를 해서 그를 죽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도피성이라는 피난처를 마련해 주셔서 도피성으로 피하면 법의 심판과 복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에 심판날이 있는데 하늘과 땅도 다 불타서 심판받고 다 불타서 사라지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우리가 피할 도피성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신처럼 여겼던 것들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그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땅에 신처럼 여겼던 그 모든 것들보다도 가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생각할 때 우리는 복음의 밭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숨겨진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의 대상이 바뀔 때 내가 전에는 신처럼 아꼈던, 하지만 결코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고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는 그 헛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라는 밭에서, 성경이라는 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가치를 깨닫고 맛봄으로써 지금도 많이 변했지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예수께로 기울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